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또한 고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쭉 하면서 이제 연말과 또 연초로 인해서 말씀을 지금 이것이 계속 연결해서 선포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의 기억을 또한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건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의 또 나이가 어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축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위축될 때 우리에게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책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두려움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항상 이 두려움을 이용하고 또 우리를 더 두려움 가운데 갇히게 만들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배우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다는 착각을 하게 하거나 또한 상황을 너가 바꿀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준다든지 또 너는 너무 늦었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사용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용한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또 실패할까 하는 그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비난할까, 또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또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데 능란한 대가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인간이고 무효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인 걸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보면 다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전부 어디에 걸리냐면 영에 걸립니다. 원래 Spirit of Power, 그 다음에 Spirit of Love and Spirit of a Sound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지금 이게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 영이에요. 권능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영은 누구와 또한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그 영, 성령님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줬다. 여러분, 양자가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요즘 이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들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자녀와, 그렇죠, 부모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죠, 특히 엄마의 사랑, 또 뭐 아빠의 사랑,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주는 자의, 그렇죠, 자녀가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든든한 백이 되는,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적으로 뒤에서 항상 조력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또한 밀어주고, 그렇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그렇죠, 우리가 이게 백이라 그러는데 백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양자의 영, 그렇죠?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든든한 이런 후원자가, 지지자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뭐라 했어요? 아버지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에 이르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우리에게서 내모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는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라고 했어요. 신뢰하리다. 또 시편 56편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육체가 뭡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이든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든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6편 그 11절 그 뒤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뚫고 헤치고 나갑니다. 그렇죠? 확신에 붙들린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설득하려 해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확신을 두고 믿음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고정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권능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권능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그 권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보면 권능을 가지고 권능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더 많은 권능을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능가하려고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위 이런 말을 하죠. 파워 게임이다라고 말합니다. 파워 게임. 자는 힘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정치인들 보십시오. 전부 자신을 더 높이려고 파워 게임 하는 거예요.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죠? 하나 더 자신이 권세를 누리려고 파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때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술저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어떤 것들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죄와 또 많은 더러움에서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오염과 더러움을 떨쳐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권능을 주셨어요. 또한 사랑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했어요. 이타적이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사랑은 그렇죠, 어떠한 두려움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그렇죠?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혼을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또한 잠 못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 자는 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묵상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너무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이 저의 전곡을 찌르고 저의 마음을 살폈냐면, 그냥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나병 환자를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그냥 한 말씀으로 그냥 너는 고침을 받았다, 또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모든 병에서 나았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거하고는 달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고 크게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위로하시는지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진다는 것은 자신도 전염될 수 있고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고 혼자 고독한 가운데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심지어는 버린 바와 같은 사람이죠. 그 비천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로 얼룩져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고 항상 저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 자신이 믿고 저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음을 잊게 되고 깨끗해지게 됐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크게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내같이 영적 문둥병에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만지기도 추하고 더럽고 격리되어 있고 사랑도 못 받던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사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주인을 만져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소외되고 내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다 버려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는 걸 느끼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더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나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살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통로를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생명의 통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대언자들의 소대언서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도 매를 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때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안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때리느냐?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 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제가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뭡니까? 다른 것들은 얼싸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걸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마치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죽음에 끌려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종일토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가장 우리의 두려운 존재들이 여기 있어요. 38절에 보십시오.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생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가 있는 것은 사망,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이거는 그냥 정사나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망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망조차도, 사망의 두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왜? 사망도 우리는 이겼으니까. 이제 사망이 와도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또 8장 35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경, 핍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또 로마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부모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다, 포위를 당하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자기의 자녀를 먹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먹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까지 제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와 같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죄로 점철돼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된 마땅한데도 그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게는 든든한,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든든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두려움이 막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고요.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섯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성령님. 두 번째 선물이 뭐였죠? 믿음. 세 번째 권능.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선물로 주셨다. 이 선물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아까? 예. 우리가 당면하는 그 우리 속에 또 내재하는 그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마지막 선물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미쳐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이 더 건전해지고, 그렇죠?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를 보십시오. 마귀 들린 자도 온전해서 옷을 입게 되고요. 또 많은 경우들 보면 다 거지처럼 또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또 마귀에 들려서 완전히 엉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 단장을 한 차에 주님 앞에 앉아 있구나.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미쳐도 건전하게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또 자신의 직장도 내팽개치고 주님이 전임으로 사역으로 부르신 다음이 아닌다면 그렇죠? 그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게 빠져가지고요. 그냥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져서 모든 가정과 가정이 다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사람이 건전해져요. 그리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보십시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준다 그랬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건전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건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에 계속해서 걸쳐서 나옵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건전한 믿음의 건전한 것, 건전한 말, 건전한 지혜, 건전한 마음, 건전한 혀, 건전한 오늘 본문의 생각의 영, 이렇게 건전하다고 계속해요. 건전한 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건전해지지 못하느냐 하면 건전한 아까 생각과 관련돼 있죠.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생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공격하는 요새가 어디냐? 우리 인간의 요새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아마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생각의 문제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의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 오염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 발뿐 아니라 제 몸도 씻게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를 씻어주니까 주님께서는 뭡니까? 몸은 이미 너희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디디고 사는 그 발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씻어야 돼요. 계속.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필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필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 적.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전염돼요. 오염돼요.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옆에서 계속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평이 전염시켜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가 자꾸 더 어려워져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광야에서 그렇죠? 불신 가운데 나아가게 했던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섞인 무리들인데 그 섞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들을 의심해버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도 뭔가 모르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건 아는데도 나도 전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없어도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들 옆에 있어 보세요. 네, 나도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야 저런 사람도 감사하는데 나도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소천한 제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갔는데 그 여동생이 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여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다 암병동이었어요. 이제 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제거를 해서 결국 나중에는 재발해서 소천을 하게 되었지만 하여튼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앞두고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실들이 있는데 병실들이 다 각자 막 카텐을 다 각자 쳐가지고요 서로 보고 대화할 수도 없고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다 병실마다 막 뭐 어둑칙칙하고 신음소리가 들리고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있는 쪽에는요 모든 커튼이 각 그 병실에 그 각 병상에 있는 분들이 6명인가 7명이 있었는데 병실에 커튼을 다 열어놨어요. 하기애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한 분이. 그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수술을 자궁을 드러내고 허리 수술을 하고 또 암이 걸려서 암 수술하고 그렇게 상황이 안 된데도 너무 밝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았는지 저한테 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히 저도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진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지 모릅니다. 저도 늘 기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이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아산병원에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동생이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늘 병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병실에서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절망적이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이 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하면 뭐가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계속 자기가 그런 판단한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도 자신이 그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그러면 그 가정이든 그 사회든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셨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안에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자면 감사가 들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 안 받더라도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꽃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꽃도요.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살피면요. 죽던 꽃이 살아나요. 맞습니까? 저도 이제 어항에서 물고기도 키우고 뭐 우리 하초도 키우지만 사랑으로 돌봐주는 애들은요.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안 보고 그냥 내버려서 방치하잖아요. 물도 더러워지고 전체가 더러워지고 고기도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돌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을 주니까 건강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하지 못하냐면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시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